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표인봉 씨,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누군가 하신다면 네. 글쎄요, 뭐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전도 많이 하셨죠? 그렇게 글쎄 말이에요. 아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더 네.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는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요새는 이제 제 행동이 안 따라서 그러는 건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전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희의 사명이자 네. 뭐 열심히 해야 할 일인 달란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기 지혜를 짜서 그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을 많이 전하는 게 사실 저희가 가장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예.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또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게 저희들의 그 전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척박한 전도의 환경에서 또 연예계 하면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요. 이곳에서 일상의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정말 많은 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분인데요. 연기파 배우고 개성파 배우인 최령 씨를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개성파 배우, 네. 연기파 배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최령 씨는 이제 제가 선배되고 후배가 되는데 볼 때마다 야, 참 잘생겼다. 네, 잘생기셨어요.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누구지?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9월에 끝났었죠. 사생결단 로맨스에서 내분비내과 과장 역할을 했던 유상범 역할을 했던 최령이고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또 우리 권사님들은 네. 그전에 했던 달콤한 원수라는 아침 드라마 때문에 또 네. 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사극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무사백동수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왕사신기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 일상의 전도자라고 소개했었나요? 네, 제가 소개했죠. 네. 삶이 그냥 전도자이신 분이에요. 아유, 이게 일상의 전도자 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카톡에 보면 제가 일상의 위대함이라는 말을 많이 써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상이 되게 그냥 넘어가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일상 자체가 되게 이게 위대하구나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상의 전도자 좋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왜 썼냐면 저랑 같이 그 연예인 합창단 그 온누리교회 표어도 Acts 29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29장은 제자가 된 우리들이 좀 써보자. 동명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Acts 29이라는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 총무로 이제 섬기고 계셨어요. 함께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많이 보냐면 저랑은 이제 극과 극인 게 제 주변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진짜 최령 씨 별명이 교회 오빠인데 주변에 진짜 형제 자매들이 시켜서 드글드글해요. 왜냐하면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네. 오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앙생활 오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친절하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일상의 전도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정말 소위 말하는 잤다? 혼자 서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신 게 언제부터신데요? 제가 군대 이제 갔다 와서인데요.
그때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었고 네. 하루는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런 꿈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네. 오르막길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가파른 미끄럼틀로 내려가듯이 쫙 내려가면서 옆쪽으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마지막에 딱 도착해서 봤는데 죽음의 순간인 거죠. 그랬는데 한 3명 정도가 굉장히 비웃으면서 너무 비웃는 그런 죽음이 보이고 나서 또 쑥 내려가게 됐는데 다시 또 죽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복 같은 그런 흰 옷을 입고 너무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죽음을, 그 2가지 죽음을 이제 보고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는 그러면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또 얼마 지나서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옛날 그 기차 있잖아요. 요즘 기차 말고 옛날 기차에 난간에 이렇게 밖에서 매달려서 가는데 산길을 너무 위험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네. 기차가. 근데 기차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막 뛰어가서 잡고 떨어졌다가 뛰어가서 잡고 그러다가 기차가 터널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제 몸도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갔는데 기차는 없어지고 제가 이 터널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뛰기 시작했는데 하늘을 봤더니 저희가 비닐하우스에서 보면 뿌연 하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뿌였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하늘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2번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믿음이 없으실 네네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때 이제 형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형한테 전화해서 형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라고 대체 뭐냐 그랬더니 형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너 부르는 거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러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이제 꿈을 꿀 때 낮잠을 잤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모세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을 이제 이끌고 한 적군에게 도망을 갔는데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만 건너면은 우리는 자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건너려고 했더니 갑자기 풍랑이 그 해일처럼 밀고 뭐 하늘에서는 뭐 청개 번둥이 치고 그래가지고는 못 건너게 됐는데 그 꿈 안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꿈에서 눈을 감았다가 이제 꿈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정말 하늘이 파랗고 바다가 잔잔하고 그 해안가 이 모래사장 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다 위에 피아노가 있었고 거기에서 누가 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평온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꿈에서 깨게 됐어요. 근데 꿈에서 이렇게 너무 평온하게 딱 깼는데 햇살이 창문으로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 이렇게 내가 깨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썸짓한 거예요. 이건 내가 뭔가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먼저 이제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려고 갔었는데 제가 지방에 있었거든요. 하필 그날 또 목사님이 다른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가셔버린 거예요. 안 계신 거고. 네. 그래서 뭐 또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아유 뭐 서울 올라온 김에 그러면 좀 놀다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형 친구 중에 이제 PD 형이 있었어요. 근데 야 너 군대 제대됐는데 이제 뭐 활동 너 안 할 거야? 그래서 형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은 프로필 찍고 관계자들 좀 만나자. 그렇게 돼서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랬는데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는 뭐 다 일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기왕 올라온 거 만나보고 가라. 형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나는 잘 되라고는 기도 못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는 기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받는데 눈물 콧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흐르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죠. 성령님께서 이게 만지신 거구나. 그런데 형도 옆에서 지는 왜 우는지. 형님은 지금 목회하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네네.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죠. 지금 꿈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꿈 얘기를 들으면서 최령 씨를 세우신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이 공동체 회원들이 가서 물어봐요. 진짜 최령 씨가 거의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세요. 오빠, 네. 저는 지금 11조를 드려야 될까 말까 막 걱정이 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인데 오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도 하고 그런 거 봤어요. 네, 그 현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명처럼 애들 모이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본 적도 없고, 애들 앞에서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하루는 갑자기 그러니까 불신자였죠. 분장하는 친구가 오더니 오빠 근데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그랬더니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자꾸 11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너가 지금 신앙이 없는데 그거를 굳이 하지 마라. 나중에 너가 결혼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너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를 듣고 되게 상처들을 많이 받았는데 부담스럽고 네네네. 근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좀 현장에서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촬영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다들 이제 예민해져 있으니까 쉽지 않은데 네. 그럴 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최령 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말로 다 해야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되게 민감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현장에서 만약에 그 세트에서 컷했는데 제 앞에 매니저가 없으면 그날은 그 매니저가 저한테 죽는 날이었어요. 내가 너를 찾아야 되냐? 내가 다른 거 지금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민감했었는데 요즘은 현장을 가면 되게 좋아요. 편하고 그리고 얘한테 뭐가 필요하지? 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어떤 여유들이 생기고 챙겨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이제 스태프들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트에서 원래 제일 처음이었는데 사정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있는데 오빠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야 미안할 거 없어. 그러면 내가 몇 시 정도에 오는지 보고 그것만 계산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나가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오면 되지. 괜찮아. 이제 이런 식으로 짜증이 이상하게 잘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있더라도 짜증이 잘 안 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짜증을 잘 안 내지? 왜 저렇게 친절하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그걸 이제 알았나 봐요. 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아무리 봐도 최령 씨가 예전에 불교 신자였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천상 그 크리스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인가요? 다들 모태신앙 3대째 모태신앙 3대째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따라서 이제 불교 이제 절에 갔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4월 초파일 날만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절에도 주일학교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였다.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혼자 그 주일학교처럼 가가지고 매 일요일마다 가서 불경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머님도 안 가시는데 혼자?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그 절은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제가 가는 데는 집에서 가까운 그 시내 안에 있는 포교원 같은 네네. 형은 안 가시고 혼자? 형은 완전 무교였죠. 저희 아버지하고는 무교였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스님이 제 사부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 친구인 분이 스님이셨는데
부산에 계시다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이 광주로 오시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사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불경 공부. 아, 본격적으로? 네, 사주 역학 공부 이제 하면서 안 어울려. 네, 학력고사도 그때 이제 절에서 준비했던.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광주에 있는 숭일고라고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저기 성경 시간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럼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하루는 늘 싸웠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너 왜 성경 안 가져서 그래서 목사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이 내 손에 있는 게 오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손을 펼치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맞았어요. 딱 맞았는데. 웃기다. 네. 그리고 또 거기를 저는 이제 제 종교를 지켜야 되니까 그 남들 이 손에 하는 단주 있잖아요. 단주가 아니라 저희 스님이 주신 염주를 차고 다녔었어요. 염주에다 불경 들고 고무신 신고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많이 꼴통이었죠. 네. 좀 반항심 같은 것도 이제 작용을 했겠죠. 그것도 있었고 저는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성실하게 이제.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그 기수련에 빠져가지고 또 제자 한 3명 정도 산에 끌고 올라가서 같이 기수련을 하고. 기수련은 뭐예요? 그 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신이 돼보겠다고 또 한참 기수련인데 자칫했으면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소위 접신까지 잘못했으면 갈 뻔했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 네, 참. 근데 그 전에도 여러 종교들을 많이 다녔었어요. 대순진리회도 가서 제사도 지내보고 정산도에 훔치 태열천상고 훔니치아들의 훔니암니 사파라는 것도 맨날 외우고 다녔었고. 아니 무슨 학생이 그렇게 관심이 많았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린 아이가. 존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좀 되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 길을 막 찾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드디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날 아까 얘기했듯이 눈물이 나면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그냥 들어가신 거군요. 네, 이건 진짜 제 힘이 아니고요. 전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잡고 너 이리 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형님도 또 목회를 하시고 부모님은 지금 다 어머니랑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니셨었고요. 지금 집사님이시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그때 이제 형이 한참 목회 준비할 때 너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가 나갈게. 그랬는데 반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랬는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 나가시면서 아버지의 그 이제 고백이 저희들 또 눈물 나게 했었죠. 야 이제는 죽어서 갈 데가 있는 게 너무 좋다. 저희가 거의 한 8년 정도 7, 8년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구원 좀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은혜로운 집안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꿈 얘기도 너무 드라마틱한데 그 배우가 되겠다는 그 꿈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되짚어 보면은 혼자서 그렇게 많이 연기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우개 깎아가지고 자동차로 만 다음에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혼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애들 모아가지고 전쟁 놀이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들만의 속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옆집 형이 야 교회 가서 그 무대 위에서 뭐 그 연기 하나 하면 짧은 거 하면 선물 준대 그래가지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맡았던 역이 깡패였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건달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무대 아닌 무대를 경험을 했었는데 되게 즐거웠죠. 물론 교회는 그대로 안 나갔지만 선물만 받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연극부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제 집안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제 못 하고 있다가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하게 된 거였죠. 근데 군대 갔다 와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프로필 찍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뭔가 잘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 졸업하기 이제 전에 4학년 때 학점이 남으니까 아 이제 뭐 듣지 그러다가 영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네, 아, 영어로 보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네. 그때는 이제 한참 성경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뭐 달라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8주 만에 방언 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전공책은 안 보이고 성경만 보이기 시작하고. 아 정말 거의 성경에 미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영어 성경으로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가보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오시기로 하는 교수님이 뭐 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신 오신 거였어요. 아, 미국 목사님인가요? 한국 목사님이셨죠. 한국 목사님. 네.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혹시 연극 쪽에 관심 없냐고 그래서 아 제가 죄송한데 연극은 관심 없고 지금 영화 감독님 밑에서 연기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 아깝다고 연극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소개시켜줄 연출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팜플렛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집에 와서 그냥 놔뒀었는데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무슨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봤죠. 이게 성극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성극하면 예수님 나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연극으로 올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그다음에 구원을 담아놓는 그런 연극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로에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너무 이상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이름이 예공이라는 극단이었어요. 예수님의 공간의 줄임말이었는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기를 비워 empty space. 그래서 예공이라는 거였는데 한 3년 정도 그 예공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로 공연도 했지만 저희가 스트렉스 가지고 거의 땅끝도 갔었고 섬에도 가서 할머니 5분 계신 데서 저희가 공연도 했었고 이제 그때 많이 배웠죠. 전국을 돌면서 말 그대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하신 거죠. 거네요. 그렇죠. 예. 거의 순회 극단이었죠. 네. 그때의 경험이 지금 배우 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저도 그냥 잘 나가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배우, 인기 있는 배우가 되려고 했었을 건데 그 훈련을 통해서 다르게 보게 됐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이 방송이나 영화 쪽으로 활동하게 되신 거예요? 계속 준비 중이었는데 오디션만 보고 그리고 준비했던 영화들이 계속 엎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매니저가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매니저가 다른 큰 기획사로 가면서 저를 그냥 팽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야, 그럼 안 되겠다. 나 얼른 빨리 알바해가지고 프로필 찍고 빨리 돌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네네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TV에서 한참 광고하고 있던 게 찬양 사역자들의 어떤 세미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지방에서. 근데 또 이상하게 그게 또 계속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알바도 중요하지만 안 되겠다. 그냥 순종하자. 그러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면 세미나비는 내가 내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 10일 정도 갔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그날 그 처음에 저를 이제 이쪽으로 인도했다. PD 형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소속사 있냐? 그래서 형 없어. 그랬더니 야, 잘 됐다. 그 후배 중에 하나 좀 만나볼래? 전화번호 넘겨줄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 들었다 그러더니 그러면 내일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와. 밤 9시였는데 밖에서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또 이 역삼 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만났는데 한 10분 대화했나? 오케이 좋다 야. 그러면 내일 우리 대표님 그냥 바로 만나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대표님 만나고 한 30분 얘기했나? 대표님이 우리
같이 일해 봅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매니지먼트. 네, 회사에서. 그래서 형이 야 그러면 이제 프로필 바로 찍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 주고 이 알바에서 프로필을 찍었어야 되는 게 그냥 술술술 네, 연결되어서. 네. 그래서 프로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또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깨동무란 영화로 2003년도에. 네. 그것도 이 촬영 들어가기 거의 10일 전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도 정식 오디션이 아니라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인사하러 갔는데 온 김에 하나 찍어놓죠. 그 조감독이. 그래서 찍어놨는데 다음날 최종 미팅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감독님 최종 미팅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미팅했는데 감독님이 야, 니들 이거 잘 봐라. 이게 천의 눈이다.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천의 눈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2003년도에 네. 어깨동무란 영화로. 네네. 그 좀 이렇게 남자 배우들 액션 뭐 이런 것도 많고 요새 좀 스포트라이트를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역할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욕심이나 뭐 배우로서는 그럼요. 배우로서는 네. 당연히 욕심이 나죠. 그리고 네. 좋은 작품들 보면 정말 아쉽다,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아침 드라마 주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총원이라는 작품에서도 주연도 해봤고 그랬었는데 이게 주연하고 조연을 이제는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의미도 없어요. 네네. 예.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 많은 작품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 전하고 네네. 가장 기본은 연기 잘하는 그런 배우로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싶지. 이거 빨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그거죠. 많은 작품을 해야 되니까 인지도도 올라가고 선호도도 올라가야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른 거지. 그렇게 막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건 별로 실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네. 욕심이죠. 사실 그렇게 연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삶이 크리스찬이면서 연기자인지 연기자이면서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연기적으로 보면은 실은 슬럼프였어요. 배우로서는 슬럼프였는데 무사백동수를 찍을 때였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연기가 재미없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데뷔하기 전에도 어머니하고 미국 갈 때 직업란에 액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웃죠. 야, 네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액터라고 쓰냐. 네. 엄마, 저는 태생이 배우예요. 왜 그러세요? 이제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무사백동수 하면서 와, 이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의미가 없어졌구나. 네.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선교 다니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배우는 하나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매니저 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배우를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는 이제 선교사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보면 슬럼프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멘토 목사님들을 워낙에 너무 잘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현장으로 다시 나가는 게 맞구나. 내가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형, 또 오빠로 이렇게 또 동생으로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저희 일터가 선교지나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저희 연예인들이 또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또 공황장애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잠시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최영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 아침 드라마 주연할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본도 너무 늦게 나오고 이게 부담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탄현 SBS를 가다 보면 이렇게 굴다리처럼 내려가다가
좌측으로 꺾어야 이제 타는 SBS가 있거든요. 녹화장이 나오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 맥도날드가 보여요. 맞아요. 맥도날드가 보이는데 근데 이것만 보이면 제가 심장이 안 멈춰요.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먹고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 몇 년 전이에요? 2000 그때가 7년? 8년 그때였죠.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신앙으로 이제 이거를 고쳤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뭐가 없었는데 이제 복귀하고 나서 영화를 찍는데 영화에서 감독님이 3번이 바뀐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왔나 봐요. 복귀한 뒤인데. 네. 아,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딱 그 시청 쪽에서 지하차도를 가는데 갑자기 삥 오는 거예요. 뻥해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칼 같은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아는 길인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되겠길래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고개 숙이고 와이프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고치는 방법을 알게 됐죠. 어떻게요? 예전에 그 김당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공황장애 있는 친구 뒤에다가 미친 개 한 마리만 풀어놓으면 공황장애는 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저희 이제 셋째 막내를 와이프가 이제 배고 있었을 텐데 만삭이었을 텐데 되게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네. 카페에 물이 터진 거예요. 카페에 물이 터져가지고 손님들을 다 나가게 하고 거기서 와이프도 다 퍼내고 그 만삭인데 그 쪼그려 앉아서 닦고 있고 저도 막 그거 틀어 막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옆집 또 물 써야 되니까 또 틀면 또 넘치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그 막는 분이 오셔가지고 잘 막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다 치우고 나서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괜찮지 않았냐? 또 한 번 터뜨려 줄까?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네. 아, 이거구나.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정말 다음 날부터 그게 딱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밖에 일부러 나가보고 남대문 시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열린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 교회 오빠가 되신 이유도 그 많은 환경 속에서 다 걸어오시고 네. 예, 그런 문제들을 다 겪어보시고 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진짜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빠가 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다 했는데 그 많은 일들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연예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르바이트도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또 그러니까 알바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까 배우가 되신 다음에 네네네. 그 일이 없던 그 공백 시간에 하신 건가요? 네네. 네. 어떤 일들 조금 알려주세요. 일단 노가다는 기본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막노동. 네, 막노동. 그리고 그때 한참 호텔 그 컨퍼런스룸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바자회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장기 알바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알바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서울에서만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그리는 도료로 그리는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셨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이게 도료를 끓여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이때 아니면 이 일을 언제 해봐. 나중에 분명히 연기할 때 다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거의 목숨 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2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더니 시급을 올려주겠대요. 2주밖에 안 했는데. 왜요? 그래서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추석이 껴있었는데 일단 추석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알바한테. 뭐지?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하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혹시 나와 함께
이 도로계를 점령해보지 않겠나? 너무 잘하셨구나. 그 칠하는 작업을 너무 수준급으로 잘한 거야. 예,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원래 다른 일 준비하는 게 있어서 말씀은 너무 고맙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하고 그것도 이제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한 번도 이게 힘들다보다는 네. 이거는 분명히 나의 나중에 연기하는데 다 힘이 될 거야 라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성실하고 근면한 근본이 있어서 예, 뭘 해도 같이 하는 분들이 환영하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요?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많이 다른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였다면 지금은 어떤 배우는 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연기 잘하는 배우, 네.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면은 된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들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평안함과 그리고 상대 배우를 이렇게 짓누르지 않아도 누군가를 이렇게 밟지 않아도 우리가 재밌게 현장에서 지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그리고 스태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배우 스태프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한 팀으로서 잘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네네. 예. 사실 진짜 배우라는 직업이 기도가 없이는 하기 힘든 그 불규칙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후배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 뭐 앞으로 비전, 기도 제목 이런 거 좀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제가 한 10년 정도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다 얼토당토하는 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연예인 카페 하는 게 실은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하면 화려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또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힘들 때가 더 많잖아요.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한 친구들은 얼굴이 팔려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딴 생각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즐겁게 일하고 그 다음 작품을 하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페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공연도 할 수 있고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 니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가 후하게 양성하자. 그러면 그 위치는 또 아카데미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너희들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애들 좀 가르쳐줘. 그래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가 다 있잖아요. 신인도 있고 기존도 있고 그러면 여기를 정말로 잘 케어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사가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빌딩이 되지 않을까. 즐겁게 좀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버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되게 마련하는 게 제 꿈인데 이게 생각보다 프로젝트가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허락하시면 뭐 후룩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주고 계세요. 보면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주고 계셔서 기대함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최령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끝까지 안 불러서 좀. 그러니까 다시 끝까지 해주세요. 네,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최령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최령 집사님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는데요. 그 모든 성실함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